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심령의 가난 그리고 애통에 이어서 오늘 팔복 당신의 나라 세 번째 시간 온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자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유한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청년부가 돼서 활동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우리 청년부를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다 같이 그 집사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집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반겨주시고 갑자기 뒤를 돌아 방을 보시더니 온유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애들 소개시켜 주시려나 보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큰 개가 한 마리가 이게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 개 이름이 온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납지 말라고 이렇게 온유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개 얼굴을 보니 정말 그 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정말 뭐 유순하다 못해 너무 온순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소도둑처럼 생긴 청년들도 꼬리를 흔들고 잘 따르고 그렇게 다녔는데, 물론 짐작이 되겠지만 주인의 걱정은 뭡니까? 이 개가 도둑에게도 너무 해맑아서 집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생각했을 때는 주로 이런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그릴 겁니다. 착하고 나쁜 말 하지 않고 화도 잘 내지 않고 누구에게나 잘해주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치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진 것처럼 좋은 기독교인은 착해야 돼, 좋은 크리스천은 화내면 안 돼 하면서 이 공식에 우리를 대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하게 보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온유해지기보다는 우리에게 두 얼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속은 막 불이 나는데 예수님이 온유하라 그랬으니까 겉은 웃어야 되고, 그러면서 과연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원하실까?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은 아니 내가 신앙 연수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 인격은 아직도 이런 화를 참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서 갈등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내 이 신앙의 수준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라도 우리가 하면 다행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특별한 기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답을 얻어가는 것이 또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이고 또 우리가 성숙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자신의 모습이 이중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좀 이렇게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겪어도 멈추지 마시고 이 온유라는 천국 시민의 성품을 익힐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시면 예수님께서 노력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가 내가 생각하는 온유와 같은 것인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설교자들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모세의 이야기를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하고 이 모세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한 온유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모세는 어떠한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더라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 지금의 에디오피아라고 알고 있는 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을 두고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 결혼을 문제 삼아서 모세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가 가진 권위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결혼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그 깊숙한 내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가 가진 권위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겁니다. 모세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이 미리암과 아론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예언자가 있지? 그런데 그 예언자들에게 내가 내 뜻을 어떻게 알려주지? 내가 그들에게 내 뜻을 알려줄 때는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줘서 내 뜻을 말해주지 않느냐?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다르다. 나는 모세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한다. 나는 그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환상이나 꿈으로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자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 그들 가운데 나서서 모세를 두둔해 주시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권위를 대적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녀의 몸 살의 반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그녀가 당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미리암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그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치셨고, 모세는 미리암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 다시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움직이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그녀가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진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그래서 자기 입장이 아주 난처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이렇다 할 변명이나 보복을 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자기 뜻에 도전한다고 애굽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 때려 죽였던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그는 당초에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것일까? 그것은 오늘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 때 그 온유함은 착하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겸손한 자, 유순한 자, 머리 숙인 자라는 의미입니다. 야생의 동물이 그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길들여져서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뛰는 사람이 길들여져서 겸손해지고 유순해지고 그의 머리가 숙이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원래 기질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했지만 그의 기질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매인 모습, 하나님께 온유한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이 길들이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은 의도로 도와주려고 했지만 어땠습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이 모세는 자기 혈기로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일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죠. 도망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훈련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애굽의 왕자에서 무명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최고의 강대국 애굽, 그 애굽 안에서도 성 안에 왕궁에 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미디안, 가난한 아주 그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였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도 혐오해서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동물 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의 혈기가 꺾이고 그의 자랑이 사라지고 그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지만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서 모세의 꼿꼿했던 머리가 숙여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삶의 자랑, 인생의 자랑이 모두 다 날아가는 것이고 생명까지도 심지어 날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이 훈련의 기간 동안 철저히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는 중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머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애굽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의 왕자보다는 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그를 다시 높이 들어주시는 것을 이 모세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낮아지기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길들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 그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철저히 훈련을 통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훈련 속에서 모세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지혜, 나의 계획, 나의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서 그분의 일을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축복이고 온전한 행복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누군가를 때리고 어떠한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매인 자가 되어 겸손한 자, 유순한 자, 머리 숙인 자,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인정해 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성품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 후반부에 이 시편을 썼을 것으로 보는데 자기 평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누구이시고 또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쓴 시인데 정말 이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매여 살기 원하는 그 모세의 온유함이 구절마다 절절히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긴데 오늘 이 시편 90편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인간에 대한 성찰을 오늘 이 모세는 이 시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 모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계획의 주관자, 사람의 모든 죄를 눈동자를 가지고 세워보시며 누구도 그분이 화를 내시며 그분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고, 반대로 누구도 그분이 복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복주심을 방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저 겸손히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저 하나님이 나와 내 백성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모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주여 나의 가정에 돌아오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에 돌아오소서, 이 나라에 돌아오소서.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와 그분의 그늘 아래 매여 사는 것을 오늘 이 모세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의 온유함의 능력이었고,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벌도 그분에게서 나오고, 행복도 그분에게서 나오고, 생명도 그분에게서 나오고, 복수도 그분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 나오니 모세는 자기의 화와 억울함과 복수, 자기의 행복과 성공,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이전처럼 내가 다 갚고 내가 심판하는 대신 나의 억울함을, 모든 것을 맡긴 하나님께 내가 드렸으니 그분이 나를 위해 풀어주시리라 믿고, 내게 악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너는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모세는 그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하시고 그에게 할 일을 하소서 하시며 하나님의 판단만을 그의 인생에서 기다리며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권위가 짓밟히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그 수모와 치욕 속에서도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매인 자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나설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자기의 입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권력도, 자기가 가진 힘도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변한 마음의 상태,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이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배워야 할 삶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시민의 성품인 이 온유라는 것은 무조건 착하거나 무조건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매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땅히 하실 일들을 하시리라 함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그분께 매여 있는 그 상태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금 억울한 일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손해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발 제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굉장히 미워하는 미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끌고 밑으로 내려가 저 사람 인생에 내가 큰 수치를 남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면 우리 속은 시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유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우리의 억울함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매여 있는 모세를 대신해 하나님이 나서신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 그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나서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긴 우리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시려는 그 천국이 무엇인가를 희미하게나마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또한 만져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께로 온유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희미하게 느끼며 그 나라를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예수 믿지만 예수도 사람은 못 바꿔, 예수도 성질은 못 바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성품을 바꾸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도전하는 단계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보지 않기 때문에, 도전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패배주의에 빠져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사람의 성품을 바꾸고 내 인생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 했던 내 혈기를 꺾고 그분의 말씀 아래 우리를 메어 놓았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매인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얻는 것입니다. 굉장히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실 것인가? 온유한 자에게 줄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하필 땅인가? 예수님이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땅 이거 꽂혀가지고 온유한 자 땅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일까? 그것은 아니죠.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게 하셨을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는 오늘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7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온유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없던 부동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러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들의 악을 비웃으시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악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가봤더니 더 이상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없도록 악인들이 사라지게 되어 그들이 살던 그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온유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악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고 오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매여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온유한 자들은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악한 가나안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라진 고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 현재적인 땅을 또한 차지하는 그런 현재적인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하고 할 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치우시고 그들의 영역을, 그들의 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현재적인 축복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이 땅은 무슨 집 코드나 주소지 같은 어떤 특정한 땅이 아니라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자기의 되갚음과 복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대신 나가 악인을 징벌하시고 오늘 그들의 땅에 살게 하시리라 하는 악인과 온유한 자의 그 운명을 오늘 이 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두렵죠? 무섭고 하기 싫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겨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맡기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나의 내일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찬양을 부르시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니 주님, 오늘 내가 온유한 자로 하나님 기쁘게 살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지켜주세요. 나의 내일도 지켜주시고 나의 모레도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여, 주여 나에게 돌아오소서. 주여 내 삶에 돌아오소서. 우리의 가정에 돌아오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에 돌아오소서. 이 땅에 돌아오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평생 우리의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버지니아 펠로우십으로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이러한 삶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께 붙들린 온유한 자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나는 모르지만 주님 맡아주시고 주께 매인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